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은 사실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을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그 동생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집에 자주 가셔서 음식도 잡수시고 또 유숙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서 대접을 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사로는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는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또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빨리 내려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빨리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이틀 더 머무르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내려오신 때에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나고 무덤의 장례를 지나서 냄새가 나는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빨리 좀 내려오셔서 죽지 않게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예수님은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우리 주위에도 참으로 아픈 분 너무나 많아요. 아프신 분 많아요. 또 아파서는 안 될 귀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도 아픕니다.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빨리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빨리 그렇게 고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체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느냐?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중한 때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빨리 내려오시기를 지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십니까? 하나님이 얻으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첫째 방법은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심. 하나님은 어떠한 병에 들렸든지 만능으로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 어떤 병이든지 능력으로 낫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보통 알기를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그 부모가 죄가 많든지 본인이 죄가 많든지 해서 소경으로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 부모나 본인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나면서 소경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그 소경에게 춤으로 진흙을 위해서 그 눈에 발라주고 실로 한번 세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그 나면서 소경된 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실로 한번 세가서 씻었더니 그 한 번도 눈 떠보지 못하는 그 소경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과 같이 병든 자를 고침으로 영광 얻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은 왕인데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는, 너는 이제 이 병에 들려서 낫지 못할 것이다, 그런 병에 들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오늘날까지 잘못한 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무슨 병에 들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만능의 하나님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병 고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병만 낫게 하시나 하면은 하나님의 뜻일 때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병자가 와서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일 때 하나님께 나가면, 기도하면 오늘도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이 암병에 걸렸는데 인간의 의학으로서는 절망 상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절망 상태에서 고침을 얻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일 때만 나요. 우리 교회 나오던 어떤 집사님 병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못 나왔는데 그 소원이 뭐인가 하면은 한 번 교회 나가서 같이
여러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애절한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교회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지 못하고 바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엇이나 다 누구나 낫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와서 기도하면 다 낫는다 할 것 같으면은 그 교회는 장례식이 없어야 될 텐데 장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고칠 자를 고치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둘째 방법,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도 주권으로 섭리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또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난치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그 예수님께서 난치병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여기 살리시기 위해서 베다니 오셨는데 그때 벌써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이 무덤물을 돌을 열어라 했지만은 그 누이들이 아주 죽은 지 나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문을 열어서 뭘 하시겠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의 말씀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했나 할 것 같으면은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 것은 그것은 맹신이에요. 저기 내가 아는 어떤 목사,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이 목사는 아주 좀 신비주의예요. 누구나 병나게 되면 의사나 찾아가지 말고 약 먹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의약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런데 자기 어린아이가 병났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난다. 내가 기도하면 말이에요. 며칠 기도해도 안 살아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시체가 부패하면 안 될 테니까 냉장고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시체를 보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살아나겠어요? 못 살아나겠어요? 그건 못 살아나요. 하나님의 뜻이 데려갈 건데 어떻게 사람이 기도한다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병나게 하실 수가 있고 또 데려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저 시카고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학생 아까운 학생 하나 죽었어요. 19살 난 대학생인데 그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참으로 믿음 좋은 학생이에요. 얼마나 교회 나와서 봉사 많이 하고 선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도 아까운 청년인데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또 하나님 안 데려갈 줄 알면 기도하여서 낳을 사람은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서도 살아난 날이 있습니다. 언제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날에 가서 모든 예수 믿고 죽었던 성도들의 시체가 다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소망 없는 자와 슬퍼하지 말라.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께서 지체하신 이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위한 5절로 10절까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정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모든 때를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읽으시오. 7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 그 때를 기다리시느라고. 그때는 아직도 그 누이들이 나서러 내려와 살려달라고 했을 때는 이틀 전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내려가시고 싶으셨겠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내려가니까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전에는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생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첫째 생활은 낮에는 힘써 일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자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나요? 그것쯤에는 특별히 여기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고 하는데 거기 또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는 거 시기가 지금 좋지 않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지금 12시다. 밝은 하나님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누가 해야겠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바리새인 교인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미운 그런 모든 거 많이 하셨지만은 절대 손을 대지 못했어요. 왜 손을 대지 못했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지금 낮이기 때문에 손 내지 못했어요. 낮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해야 돼.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 이제 낮에는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낮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낮에는 건강한 때예요. 젊었을 때, 젊은 때 얼마나 좋아요. 젊을 때 일해야 돼. 12시요. 또 건강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또 편안할 때, 좋은 환경, 또 부유한 환경, 이거를 허비하지 말고 믿는 일을 해야 됩니다. 좀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여 미국 사람들 보면은 초등학교, 그 어린 학교 부근에 자원봉사자들, 이 스톱 사인 들고, 그 다음에 여기 유니폼 입고 아이들 하나 건너가게 되면 자동차에 위험이 있으니까 아이 하나 데리고 건너갔다가 또 건너오고, 그 자원봉사자 어디나 볼 수 있어요. 그 자원봉사자를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 하나님이 주신 건강인데 건강을 좀 더 선행하기 위해서 저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귀해요. 집에서 낮잠이나 자는 것보다 얼마나 귀한가 말이죠. 또 그보다도 병원에 가게 되면요, 병원에 자원봉사자 미국엔 많아요. 그 나이 좀 든 분들은 돈 받고 와서 일하는 게 아니고 다 봉사자예요. 그 환자들 와서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퇴원할 때는 휠체어에다 태워가지고 그 차에까지 뒀다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낮, 건강, 이걸 하나님 앞에 바로 선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원봉사합니다. 우리도 건강할 때 좀 봉사해야 돼. 믿는 일 해야 돼.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건강한 그 힘을 가지고 교회 나와야 돼. 아직도 눈이 밝아서 글을 읽을 때 성경 봐야 돼. 전도해야 돼. 이제 누구에게나 밤이 닥쳐옵니다. 밤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못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우리 어떻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는데 아침에 들여보내고 또 낮에 들여보내고 오후에 들여보내고 몇 차례 들여보내고 맨 나중에 해가 거의 질 그때에 어떤 사람이 일하지 않고 놀고 있어서 포도원에 가면 일하라. 그 사람이 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여러 일찍 온 사람보다 그 사람이 제일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보수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감사해서 일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은 자기를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제 이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고 잠깐 지나가요.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청년이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그때가 가까우기 전에 저물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 통지서를 보내주곤 합니다. 그 통지서는 5가지요. 맨 먼저는 머리가 새시는 거예요. 머리가 새는 거, 그 다음 눈이 어두워지는 거, 그 다음엔 귀가 먹먹하고, 그 다음 치아가 빠지고, 그 다음엔 무릎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그 5가지 통지서예요. 몇 가지나 받았어요? 그 가운데서? 4가지. 4가지 받았대. 권사님이 1가지만 더 받으면 가야 돼. 그 1가지 통지서 받기 전에 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불조 생활은 밤에는 낮을 고대해야 합니다. 밤이 되었습니까?
반드시 낮을 고대하란 말이에요. 이 10절의 말씀 읽어보시오.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0절, 11장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 낮에는 빛이 있고 밤에는 빛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광명한 낮이 점점 지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점점 가까워. 세상 종말의 날이 가까워요. 개인적으로도 종말의 날이 가까워요. 그런 거로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없을 입으라. 오늘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깊은 밤중이 되었습니다. 깊은 밤중에는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광명한 새벽에 와서 새벽별이 떠올라오고 태양이 떠올라와 가지고 그 세계가 돼요. 밤중에 저한 우리는 그 광명한 아침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이제 낡은 하늘, 낡은 땅 다 고도와 가시고 불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워옵니다. 말라기 4장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풀무불같이 이르리니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또 올라오실 때 우리가 치러한 광선으로 다 치러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소망아지와 같이 뜨리라. 그게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임할 최후의 승리요 최후의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어두운 세상에 속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새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새가 있는데 하나는 밤에 속한 새. 밤에 속한 새는 박쥐, 그 다음에 또 부엉이. 이런 새들은 밤에 속이기 때문에 낮에는 나와서 눈을 뜨지 못해 보이지 않습니다. 밤이 되게 되면 이 밤에 속한 새들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활동하는 게 그러다가 아침이 되게 되면 이놈들은 다 어두운 데 가서 숨습니다. 활동 못해. 그러나 어두운 밤에 잠자던 비둘기나 종달새 같은 새들 아침이 되게 되면 높이 어둠에서 나와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고 노래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비둘기와 종달새와 같은 새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캄캄한 밤에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고대하다가 그날에 가서 영광스럽게 다 주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받아야 식물이 열매를 맺히고 또 쇠도 많이 연단받아야 좋은 쇠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연단을 통해서 좋은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여기지 말라. 그 가운데서 잘 우리가
참고 이기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음이라. 예.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도 연단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연단하신 방법, 어떤 방법으로 연단시켰습니까? 첫째 방법은 큰 환난을 통하여 연단하심. 나사로가 죽은 것은 그 가정에 큰 환난이요. 왜 이런 환난을 주셨습니까? 그 누이들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또 나사로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얼마나 나사로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거 다 연단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한 게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곧 고쳐주십시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요거를 듣고도 대답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따라가면서 구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 너는 이방인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차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그래도 또 따라가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개같이 취급하신 게 아니고 그때 일반적으로 이방 사람들을 개와 같이 취급을 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여자를 지금 연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박대하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신 것은 이 가나안 여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냥 거기 갔을 때 가나안 여자가 집에서 나오면 얼마나 그거 예수님이 아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또 그걸 구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즉시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첫 번에 고쳐주었으면 그 여자가 연단 못 받아요.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그 여자의 훌륭한 믿음,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 로마 5장 3절의 말씀 보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잘 참고 또 참고 연단 속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제자들을 연단하신 둘째 방법, 큰 슬픔을 통하여 연단하심. 나사로가 죽은 것은 그 너희들에게 큰 슬픔이요. 셋이 이렇게 정답게 살다가 그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그 아이들 부르는 동료 가운데 오늘 요즘에도 그런 거 아는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날 저무는 하늘의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더니 웬일인지 별 하나가 보이지 않아요. 남은 별이 둘이서 눈물을 흘린다. 여기에 같은 그 노래예요. 시에서 정답게 살다가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슬픔을 주십니까? 이것은 그들을 연단케 하기 위함이요. 아까 욥기 23장 10절 안 읽었구만요. 읽으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예, 욥이도 많이 연단받았는데 연단을 통해서 점금같이 나오리라. 또 많은 슬픔 가운데서
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는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나사로 살림으로 큰 위로를 받게 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는 큰 환난을 통해서 저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24절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처음에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원망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빨리 오셨다면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건데 늦게 오신 그 유감으로 생각했어요. 또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일찍이 왔다면 예수님 부활과 생명 그걸 못 깨달을 건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심으로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도 9장 22절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전시켜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저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에게 대신 죽임으로 승리케 해서 부활 불임절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서도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해서 만나고 영원히 같이 살 것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대신해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과 같은 슬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염려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좀 일찍이 내려와서 다 해결해 주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중에 오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낭망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이유 세 가지인데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함. 둘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위함. 셋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체하신 목적대로 잘 믿음으로 이겨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십시오.